어제 말씀 가운데 스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또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했는데,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나도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존 웨슬레가 생각이 났고, 존 웨슬레의 그 기도의 삶과 그의 영성의 삶을 한번 공부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정말 이 존 웨슬레는 정말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준비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을 하고 존 웨슬레가 있었던 그 집무실을 가보니까 그 마룻바닥에 조그만 쥐구멍 같은 게 2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존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룻바닥이 그렇게 구멍이 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존 웨슬레는요, 금요일과 수요일을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금식을 했을까? 기도와 금식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와 금식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 금식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리고 금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내려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도와 금식을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의 삶, 그것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냈던 거죠. 그러면서 저 안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주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늘 병행하면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굶어 보십시오.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의 때가 완전히 벗겨지고 또 새하얀 영적인 피부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믿음을 더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17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큐티책을 펴시고, 아니면 어제 큐티책을 펴서 보셨습니까?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영상을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스가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아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스가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24절 25절에 보면 임신한 엘리사벳, 감사하는 엘리사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된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터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엉뚱한 묵상이 아니라 올바른 묵상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본문의 배경을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세 번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그 중심이, 흐르고 있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터치된 말씀을 잡아야지, 무조건 터치된 말씀만 잡으면 좋은 콰이어 타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이 전체 흐르는 본문 속에서 저에게 터치된 말씀은 오늘 24절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까요? 저는요, 언제나 기적을 상식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잉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이 엘리사벳이 잉태할 때 이미 나이가 다 차서 공장문을 닫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임신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기적을 상식처럼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 질문 올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돌하지요? 예, 때로는 당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태성아, 너를 버려라. 특별히 내 생각을 버려라. 내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그대로 믿고 선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네가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네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 쉽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어머님이 위도 가셔서 다녀왔잖아요. 다시 한번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예, 간단합니다. 제 믿음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just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10년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제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